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국 교회를 봐도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이념을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이것이 정치인의 발언인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발언인지 도무지 듣기가 너무 거북한 그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 정치 이념인지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거죠. 또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정도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섣불리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분별된 다음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삶이 뚜렷이 다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1908년 독일 베를린에 사는 21살 청년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꽤 괜찮은데 이 청년이 이상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직은 이제 21살이니까 배움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독약도 없고 권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잘 뛰어내려서 죽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리만 부러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죽는 방법으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목욕탕 천장에 무슨 고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이 허리띠를 걸고 목을 감고는 발로 의자를 차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해서 허리띠가 낡아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 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에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울었다.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피아노에 앉아 한숨을 쉬고 다시 울었다. 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음악이, 내 모든 감정의 진정한 동반자였던 음악이 나를 이렇게나 비참한 길로 인도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소세지 2개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통보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계시나 강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 눈을 뜬 사람처럼 내 주위를 살폈다. 거리와 나무와 집과 달려가는 강아지와 남자와 여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심지어는 도시의 소음들까지도 다르게 들렸다. 삶은 놀라운 것이었다.
세상은 살만한 것이었다. 설령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강하게 믿고 있다.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인 루빈스타인입니다. 그가 21살에 깊은 좌절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의 일을 자기 자서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살을 실패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내가 귀로 들었다고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는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다, 5달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 되었던 루빈스타인이 청년 시절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정확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을 못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집안이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일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판단을 성경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자꾸 질그릇 같은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자꾸 자신이 질그릇 같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를 확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나 연약함에 집중하고 곱씹으면서 그 상처를 확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확대해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목사님이 돋보기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돋보기를 대고 사물을 보면 확대해서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불나요.
햇빛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쬐어져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불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상처나 약점이나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단순히 상처가 크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불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불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몇 달란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5달란트죠. 우리는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돈이 좀 더 많고 적고, 그 질그릇 안에 조금 보석이 있고 없고, 그 질그릇 안에 조금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질그릇 안에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질그릇 같은 나만, 또 다른 질그릇인 그 사람 속에는 조금 금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질그릇인 그 사람 속에는 탁월한 외모도 좀 섞여 있고, 또 다른 질그릇인 저 사람 속에는 좀 탁월한 능력도 섞여 있고, 그렇게 보니까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냐 적은 능력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안에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너무너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밭에 갖다 심으면 자라서 나중에 나무처럼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단순히 겨자씨가 작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겨자씨보다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를 든 것은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아 보여도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으면 그게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금덩이가 아무리 바위만 해도 땅에 심어 놓는다고 그 금덩이가 커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미한, 정말 겨자씨 한 알보다 더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고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셔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아무런 의욕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기대감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 작고,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만 들죠.
그렇게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여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받은 복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겨서 마치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마음 안에 그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내가 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하지,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더해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음으로 취해질 때, 뭐 가진 건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가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삶을 이야기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의 말씀, 주님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직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반드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양인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이 뭐죠? 5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칭찬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기가 적은 것을 받았지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적은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5달란트도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런 의욕이 생겨서 장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상관없이 그는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죽게 하듯 하던 사람이라는 거. 왜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대하든 낮은 사람을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든 주유소에서 주유원을 대하든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는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보다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여서 땅에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5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5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씩 뉴스 보면 조금 재밌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재계 인사들하고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그거 아시죠? 앉는 순서가 재계 순위에 따라서 앉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앉은 사람은 두 번째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는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속에서 난 어떻게든 저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한 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서도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 계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조차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내가 능력 있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만 보면서 오로지 세상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처지와 형편이나 외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죠.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서로 막 비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적게 받았고 혹은 누가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금이 조금 더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좀 다이아몬드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동일한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나이나 건강 상태나 가정 형편이나 내 직적인 능력이나 은사나 내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하실 때 아멘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나와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정말로 부요하고 화려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3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는데 오늘날로 쳐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오늘날로 쳐도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니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칭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교회의 규모가 크냐 작냐, 예배당이 크냐 작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눈에 칭찬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다 자기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부족해, 나는 작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큰 교회만 칭찬하신다, 그럼 우리 그 은혜교회는 언제 칭찬받죠? 언제 칭찬받냐고요.
주님의 기준이 크고, 예를 들면 규모가 2,000명 이상, 예배당은 한 뭐 1,000석 이상, 뭐 이런 그런 기준으로 칭찬하신다면 우리 교회 언제 칭찬받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도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시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자막이 안 나왔네요.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살든지, 누구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수요예배 나왔잖아요. 수요예배 나온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수요예배 나오는 순종을 한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5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사 일도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